불안이 없는 경제 생활의 비결이라. 지금 우리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가 모두 경제적으로 불안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하면은 불안하지 아니한 경제적인 생활의 비결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성경에서 이 비밀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공학자가 성공의 공식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기업이나 교육이나 스포츠나 정부나 가정이나 마찬가지라고 그랬습니다. 5가지를 얘기하면 첫째 문건이 올바른 태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태도라는 말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바른 기능을 가지라. 자기의 가진 스킬이 바른 기능과 기술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로는 바른 삶의 철학을 가지라. 삶의 철학이 분명해야 된다. 네 번째로는 바른 방향을 설정하라.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하는 바른 방향을 설정하라. 다섯 번째로는 바른 성품을 가지라. 선한 성품을 가지고 인내력을 가지고 집중력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는 그런 성격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공한다. 그렇게 성공 공식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외 없이 성공하는 사람은 절대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 문건이 적극적인 태도입니다.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파괴적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라고 하는 것이 공통적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긍정적인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라.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지요. 내가 늘 반복해서 얘기합니다만 여러분의 자세가 어떤 사실보다 더 중요하다. 영어로 말하면 An attitude is more important than the fact.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사실보다도 보이지 않는 내 삶의 태도가 성공의 비결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국의 가장 성공적인 기업주, 최고 경영자 500명이 있는데 그 사람은 한결같이 대학 출신이 아니라 고등학교 출신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성공하는 사람은 학력이라든지 가정 배경이라든지 또 얼굴의 색깔이라든지 그게 좌우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삶의 애티튜드, 자세가 하면 된다. 적극적인 자세를 가진 사람은 기필코 성공한다. 그럼 어떻게 이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느냐, 태도를 가지느냐? 첫째로는 적극적인 확신이 있어야 돼요. 주장을 해야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는 저보다 없나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성공할 수가 있다 하는 이 일을 반복해서 마음속에 오해해야 돼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 자기의 주장이 언제나 긍정적인 확신에 찬 주장이 반복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두 번째로는 적극적인 친구나 가정이나 환경에서 살아야 됩니다. 이를테면 적극적인 교회에 출석하면서 나도 모르게 언제나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적극적인 책을 많이 읽으라. 테이프도 들어라. 적극적인 책과 테이프를 많이 들으라고 했어요. 80년대에 오일 쇼크가 일어났을 때 우리 교회에서 민방위 교육을 했는데 민방위 교육을 할 때에 제가 한 강의는 매우 적극적이 될 때 여러분 성공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강의를 했더니 그 강의 테이프가 수만 개가 팔렸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카세트를 늘 차에다 꽂고 다니면서 수백 번 들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 성공했다고 그래요. 책이나 카세트를 많이 들거라. 네 번째로는
적극적인 메시지를 들으라. 메시지를, 설교 메시지를 언제나 적극적인 메시지를 들으란 말이에요. 여러분,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그런 얘기를 자꾸 들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부정적인 자세를 가지게 됩니다. 말을 해도 비판적이 되고 남을 아주 신랄하게 평가하는 그런 얘기만 많이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부정적인 태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적극적인 생각, 마음을 가지는 사람은 걸음걸이, 그게 태도가, 행위가 달라집니다. 저는 여러분이 교회에 들어오는 모습을 이게 내다볼 때가 있는데, 보면은 예배당 들어오는 자세가 달라요. 뭐인가 기대감에 젖어서 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걸음을 제쳐가면서 들어오는 모습이 적극적인 행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적극적인 성품, 자기들의 성품이 적극적이 되고 말아요. 그러면 얼마 후에는 적극적인 결과, 성공적인 결실을 얻게 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는 말은 보이지 않는 것을 내 마음에 심는 겁니다. 심어놓으면은, 내 마음에 심으면은 심은 대로 거두는데 그것이 얼마 못 가서 바깥으로 열매로 거둬주게 됩니다. 성공적인 것으로 거둬주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심어서 열매를 얼마 외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정직이 주일요직인데 꼭 1년에 한 번 내가 11조에 대한 설교를 하는 날입니다. 제가 강력한 언어를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11조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 삶의 자세가 11조의 태도입니다. 태도만 바로 하면은 하나님이 약속하는 것이 믿어지게 되고, 믿어지면은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11조 하는 사람은 체험이에요. 말씀을 선포하고 그대로 실행했더니, 순종했더니 체험되어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도가 응답이 된다는 말은 광림교회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기도의 체험을 가지고 기도에 대해서 이런 응답을 받았다는 얘기는 세계가 증거하는 과학적인 증거입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 안 한다고 해서 그 기도를 무시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자기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정하는 것이지, 기도가 소용이 없다는 얘기는 안 된단 말이죠.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도 모든 동서양의 교인들이 11조를 믿고 있습니다. 또 실천함으로 결과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나는 11조 안 하기 때문에 안 된다 하는 얘기는 그 사람이 그 설득력 없는 얘기예요. 교회에서 가만히 보면은 교회에서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부정적인 사람은 11조 안 하는 사람이에요. 11조 안 하는 사람이에요. 한결같이 자기가 안 하면은 안 하는 것으로 끝나시지, 부정적인 얘기를 뻗치고 하는 사람은 대개 11조를 안 하는 것이 공통된 통계가 나와 있어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우리 광림교회는 신실한 성들이 온전한 11조를 통해서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선한 일을 하고 많은 열매를 거두는 교회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불안이 없는 경제생활의 비결,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종교는 무엇입니까? 마루종자, 가장 근원적이고 가장 우리가 근원적으로 지켜야 할 교훈입니다. 이 종교생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교훈, 성경의 말씀이 가장 기본적인 교훈이기 때문에 그걸 지키는 것이 종교생활하는 것입니다. 그걸 지키지 않는 사람은 종교생활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불안한 경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불안이 없는 경제생활의 성공적인 비결을 얻을 수가 있겠느냐? 나는 성경적으로 여러분에게 4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원칙과 정도를 따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은 이 성경의 말씀대로 진리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원칙을 따르는 것이고 정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세미나하우스에서 전지훈련을 집사 권사님들이 훈련을 받는데 제가 차를 타고 오고 가는데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어떤 비닐하우스는 아주 다 폭삭 주저앉았어요. 손해를 많이 봤어요. 근데 어떤 비닐하우스는 그냥 그대로 눈이 이렇게 쌓여도 그대로 지탱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알아봤더니 이 비닐하우스 짓는데도 원칙대로 중심을 맞춰가지고 바르게 정도에 따라서 설계한 대로 한 것은 눈에 아무리 끝도 나고 서 있습니다. 그러니 각도가 틀리고 중심이 잡히지 않고 정도의 설교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역학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눈이 조금만 와르르 무너진단 말이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가 정도를 따라서 도리에 맞게 진리에 맞게 사는 사람은 무슨 일에도 반석에 세운 것 같이 무슨 경제적인 난이 일어난다고 끄떡 안 하고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대학 입시에 자녀들이 대학 입시하는 것이 부모에게 큰 소원이고 짐이 되지요. 그것도 평상시에 자식의 관심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동기를 주고 그리고 그에게 생각을 바꿔놓고 그들을 돌보아줄 때에 그 자녀들은 제대로 정도를 받아서 대학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자식이 공부할 때는 내일에 도취해서 분주히 다니다 보면 이거 정도대로 원칙대로 공부를 못하다가 대학에 들어갈 때 되니까 편법을 쓰거든요. 편법을 쓰는데 이상한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대학에 들어갔겠지만 나중에는 어땠습니까? 부모가 쇠고랑을 쳐요. 정도를 걷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은 정도를 걸어야 됩니다. 뭔가 심어서 거둬야 됩니다. 땀을 흘려서 거두는 사람이 돼야 정도 거는 것 자식들이나 후손들이 복을 받습니다. 신앙생활에 정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원칙대로 살아가고 정도를 걸을 때에 불안하지 아니하는 재물의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교훈은 영적이고 구원 얻는 하늘나라의 교훈을 하시면서 37가지의 비와 예화 가운데 17가지가 돈을 어떻게 쓰느냐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천국 가는 것 비결은 그 사람이 세상에서 돈을 어떻게 벌어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천국이 결정된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부자는 돈을 사기 행위를 해서 돈을 벌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농사 잘 됐어요. 수입이 많아졌어요. 그 밤낮 먹고 즐기지만 선한 씨앗을 붙지 못했어요. 문 밖에서 거지하는 행세하는 나사로에게 따뜻한 수반 그릇 빵 한 덩어리 구워서 주질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지옥에 떨어졌어요. 물질을 잘못 썼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또 어리석은 부자, 먹고 놀가자, 창고를 짓자, 곡식을 쌓두자 그랬지만은 선에 대한 씨앗을 심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도 이 어리석은 부자, 오늘 밤 네 생명에 물러가면 네 것이 되겠느냐. 예수님의 교훈을 보면 하늘나라는 지금 물질 쓰는 것 보아서 하나님께서 결정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예화를 드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성 아브라함, 이스라엘 야곱 모두 다 아브라함의 축복의 조상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을 알 것 같으면 그분이 뭘 했느냐? 11조 드렸어요. 여러분, 율법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율법 이전에 11조를 드림으로 의로운 축복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원칙대로 살아야 합니다. 정도를 걸어가야 됩니다. 진리에 순종해야 됩니다. 편법을 쓰고 이상한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모래에 세운 집과 같이 무너집니다. 미국의 5대 실업인의 신앙적인 경영의 성공의 원리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5가지를. 6가지입니다. 첫째는 뭐인가 보니 주의를 철저히 지키라.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 두 번째로는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하라. 여러분이 처음에 직장에 가서 의자에 앉아 첫마디 눈을 감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앞길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로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세 번째로는 11조를 온전히 드리라.
더욱이나 사업하는 사람은, 물질을 많이 다는 사람은 먼저 11조를 온전히 드리라. 네 번째로는 더 많은 재물을 주님을 위해 쓰라. 예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라.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모시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 살아라. 여섯 번째로 사업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줄 믿으라. 주님께서 내 하는 것을 다 풍요하게 축복해 줄로 믿고 그러면서 신앙생활로 원칙대로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아까 봉독해 주신 말씀 가운데 고린도후서 9장 10절 보십시다. 10절 제가 읽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의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여러분, 씨앗은 심게 되었지요. 그러면 여기 뭐래?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 이 씨앗을 심는 것이 정도입니다. 농부가 가을에 많은 추수를 하려면은 씨앗을 제대로 심고 많이 심고 제대로 거름을 주고 할 때에 가을에 가서 많은 곡식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 여러분은 실패의 원인은 뭐인 거니? 신앙의 정도를 걷지 않기 때문에, 편법을 쓰려고 하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늘 불안해서 떨게 됩니다. 오늘 불안하지 않은 경제생활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정도와 원칙을 따라서 중심 있게 살아가는 사람은 불안하지 아니하는 경제적인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분별의 지혜를 따지라. 분별의 지혜를 따르라. 여러분이 대개 성공하는 사람은 사물을 분별할 줄 알아요. 정보를 분별할 줄 알아요. 신앙생활에도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죄악이냐, 이것은 선이냐, 신앙적이냐 불신앙적이냐, 이거는 악마냐 성령이냐, 이것은 의로운 것이냐 불의로운 것이냐, 이것을 판단하도록 예수님께서 교훈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징조를 보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분별해서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알곡과 쭉종이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알곡은 씨앗을 심는 사람은 그 씨앗을 먹어 치우지 않습니다. 씨앗과 먹을 양식이 있습니다. 씨앗은 가장 좋은 것을 때를 따라 심어야만이 가을에 가서 추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씨앗과 먹을 것을 분간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이사 거와 하나님의 것을 분별하라 그랬지요. 예수님께서. 이것은 11조, 11조라는 말은 오늘 처음 오신 분을 잘 이해해 드리세요. 열이 수입이 되면은 하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정도예요. 이것을 구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분할 줄 모르면은 이것은 성공하지 못해요. 뭐든지 씨앗과 먹을 것,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준비해야 돼요.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말라기서 3장에 10절로 12절까지 보시면은 말라기 3장을 찾아보세요. 10절로 12절까지 마태복음 바로 위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바로 위에 3장 10절로 1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조용히 들으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온전한 11조입니다.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하나님 시험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이 복은 물질적인 복만 아닙니다. 갖가지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시험해 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뭐래?
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얘기를 할 때는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반복해서 얘기를 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여러분, 중동지대에는 농사가 잘 되었다가도 황충이 날아가다가 1시간만 머물러다 가게 되면은 그 농사는 전부 다 피해놓아야 됩니다. 황충이 다 먹어버린단 말이에요. 그걸 날아오지 못하게 막아주신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해? 11조 하는 사람에게는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을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포도나무 과실이 잘 익어서 상품 가치가 나가도록 익은 다음에 팔아야 값을 제대로 받는데, 이걸 기한 전에, 익기 전에 떨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값이 안 나갑니다. 그것도 막아주셔서 맛있는 과실이 연결도록 보장해 준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 농경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 이젠 땅이 복을 받아.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의 살기는 땅이 복을 받아. 이 나라가 복을 받아. 땅은 협소하지만은 참으로 성실하고 진실하게 땀 흘려서 하나님의 것과 사람의 걸 분별할 줄 아는 그 사람들이 사는 땅은 여러분의 땅이 복을 받아요. 오늘 여러분, 자기의 분별할 줄 아는 사람, 분별의 지혜를 가진 것, 하나님께서는 걱정되지 않은 재물로 축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집 손자가 7이 있는데 이 세배 때가 되면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새돈을, 세배돈을 준비했다가 어느 날 세배하라 와서 세배를 정석 걷어요. 그러면 세뱃돈을 준다. 그러면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도 주고 다 주니까 세뱃돈이 한 15만 원, 20만 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큰 돈이지요. 그러면 첫 번 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이 아들이 11조를 딱 돼요.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딱 된단 말이에요. 그 보면 할아버지가 볼 때에 야, 됐다. 너는 앞으로 물질 되면 걱정 안 하겠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해 줄 뿐만 아니라 그 다음날 이 11조를 가지고 예배당 주일학교 와서 바쳐요.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할아버지는 너를 위해서 장학금이 아니라 이 학자금을 내가 적금 들어줄게. 적금 들어. 걱정하지 마. 너 공부하는 적금을 내가 들어줄게. 할아버지는 거기다 보너스로 그 손자들에게 적금을 들어줘요. 왜? 11조 떼는 거 보니까 이 아이는 물질 때문에 걱정 안 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렸을 때 줄이 다 가버리면은 이 머리에 뇌수에 줄이, 습관에 줄이 가게 되면은 딴 길로 못 갑니다. 그건 어떻게든 11조를 내면 살아가게 돼 있어요. 이거 주일학교 교육의 원칙이에요. 이래서 축복을 받는 것, 하나님의 것과 인간의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세금은요, 한 10% 정도가 세금인데, 여러분 미국이나 잉글랜드나 이스라엘, 뉴질랜드 가게 되면은 세금이 37%, 40%, 이스라엘 같은 50%가 세금이에요. 그런데 이 세금을 받아서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게 쓰게 돼 있고, 세금을 내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그 나라의 복지와 그 나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권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은 그 나라에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든 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11조는 이것은 11조를 드림으로 축복해 준다고 그랬어요. 축복해 준다고 그랬어요. 나는 이 얘기를 자신 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손자들까지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뭐 10의 1조가 아니에요. 그래서 있으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진실하게 하나님의 물건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성경적인 삶의 철학은 어떤 유명한 실업가 클레먼트 스톤이라는 사람이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항상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이 좋아하셔요. 좋아요. 굿.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는 진리는 언제나 진리예요. 진리 왜곡되는 법이 없어요. 진리는 언제나 진리예요. 세 번째로 사람은 환경을 변화시켜요. 내 태도에 따라서 환경을 변화시켜요. 네 번째로 사람은 창조적인 존재예요. 그 창의력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다섯 번째로는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어요.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고 죄악을 심어 놓으면 나중에 피눈물 날 때가 있어요. 에? 선을 심으면 선의 열매를 거두어. 의를 심으면 의의 열매를 거두어. 착한 일을 하게 되면 착한 열매를 거두게 돼. 내가 못 거두면 손자들까지 거두게 되었어요. 이것이 진리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 여기 들겠죠? 많이 심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자는 적게 거둔다. 이것은 하나님의 철칙이에요. 11조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기도는 기적을 일으킨다. 11조 생활로 풍성한 물질적인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도 내세에 구원을 얻겠다 하면서도 이 세상에서 물질의 축복을 받는다는 원리는 믿지 못하면서 죽어서 천당 간다. 믿기가 어렵지요. 그 사람이 11조 드린 것 보면은 그 사람 믿음을 할 수가 있어요. 일생 동안 예수 믿어가면서도 11조 한번 제대로 해보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것은 편법을 써서 예수 믿는 사람. 편법을 쓴 사람은 제대로 온전한 축복을 못 받아요. 요 2주일 전에 여기 오늘 나오셨으면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교우분이 제 방에 들어와서 간증을 하는데 IMF 이후에 사업에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날 뿐만 아니라 남의 빚 보증을 섰다가 그분에게 큰 돈 1억 5천만 원의 빚을 걸머지게 됐어요. 이분은 큰일 났습니다. 남의 빚을 1억 5천만 원을 갚아줘야 돼요. 그래 온 몸에 뭐 종기가 나고 신경통이 생기고 위장병이 생기고 견딜 수가 없게 됐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여러분이 경제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11절 들으시오. 목사님의 설교가 생각이 나요. 옳지. 난 방법 없지 않느냐. 내 이 세상에서 방법 다 동원했지만은 빚만 1억 5천만 원 지고 길가에 나앉게 되었고 파산지객이기도 이제 부도가 나고 이제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맞은 방법은 성경에 가르친 대로 해야 되겠다.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고 11절을 드리기 시작했어요. 온전한 11절은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나와서 목사님의 설교 들을 때는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기쁠 수가 없어요. 내가 얼마 동안 11절을 내다 보니까 그분 얘기 그대로 듭니다. 5천만 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분 얘기가 100배가 늘었다는 게 100배가. 그러면서 문화교육관 쓰는데 적지만은 너무 감사해서 이 문화교육관 건축비를 내가 감사한금 드립니다 하고 적지 않은 헌금을 놓고 갔어요. 이름을 내가 여기서 밝힐 수도 있어요. 이분이 빚을 지고 꼼짝 못하게 됐는데 11절 하면서 기도하고 5천만 원을 사업을 시작했는데 100배의 이익을 거두어서 이거는 그대로 내가 가질 수가 없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드립니다 하고 그러고 갔어요. 아마 여기 와 있을 거예요. 피부병도 났어요. 위장병도 났어요. 그분 하는 얘기 됩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 설교 듣기만 하면 그렇게 기뻐요. 감사해요. 온전한 11절 드릴 때 몸도 건강해지고 병도 낫고 그리고 늘 와앉으면 풍요 오시게 난 11조에 했으니까 세상이 무슨 변화도 하나님 기적 가운데 나에게 30배 100배로 축복해 주신다는 확신이 생기니까 불안하지가 않아요. 11조 아는 사람은 늘 불안해요. 11조 얘기만 하면 의심이 생겨요. 부정적으로 이렇게 이상해요. 그 사람은 우선 축복을 받는 것은 부정적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긍정적이어야 돼요. 저는 이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말씀대로 증거하는 것을 여러분 들으시고 분별하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리고 내 것은 내 것으로 하나님이 풍요하게 쓰게 하시는 불안하지 않은 경제적인 축복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우선순위를 따르라. 우선순위, 프라이어리티.
지혜 있는 사람은 우선순위를 압니다. 무엇부터 먼저 할 것인가, 무엇부터 나중할 것인가. 실패하는 사람은 대개 우선순위를 잘 모릅니다. 나중할 것을 먼저 하면 시간을 다 써버리기 때문에, 먼저 해야 될 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11절 드릴 때 제일 먼저 익은 곡식을 제일 먼저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의 수입의 11조도 제일 먼저 뚝 떼서 하나님에게 빨리 바쳐야 돼. 두고 나면 딴 데다 유용을 해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의 물건을 도적질하게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먼저 할 것과 나중할 것을 알아야 돼요. 이런 선한 일에 먼저 하는 사람에게는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사람, 하나님께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11조 안 드리면서 일생 동안 살면서 전부 다 헛된 데 재물을 끼워받고 실패하고 사기만 당하고 수술해서 병 치료하는데 다 쓰고, 하나님 앞에는 바치면은 모든 게 해결된 텐데 그걸 안 하니까 고생하고 불안하고 싸워야 되고 이상한 방법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재물을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잘못됐어요. 프라이어리티가 잘못됐어요. 여기 9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는 거니? 9장 8절에 이 본문의 말씀,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일을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사업에 넘치게 드리는 사람, 넘치게 한단 말이에요. 이는 너의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함이라. 착한 일을 넘치게 할 때에 내가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라. 주라. 그래야면 누르고 흔들어도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11조를 통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사랑의 집의 노인들, 그분들은 거저, 여러분 부모님들을 거저 모셔요. 또 얼마 후에는 치매증 환자 120명을 우리가 거저 모셔요. 여러분의 부모님들 가운데 치매증에 걸린 사람들 많지요. 우리 교회에서 다 여러분이 정성을 다해서 그 좋은 양로원을 사랑의 집 지어놓았기 때문에 치매증 요양을 할 수가 있어요.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 문화교육관을 지어요. 여러분에게 건축비, 건축 헌금하자는 얘기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11조만 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도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귀한 사업도 하게 돼요. 여러분, 짐바브웨에 우리 교회가 아프리카 한가운데 있는 짐바브웨에다가 대학에다가 예배당을 세워줬지요. 그게 대통령, 모가비 대통령 귀에 들어갔어요. 그 후에 우리 남선교회가 주동이 돼가지고 구호물자를 큰 추록에다가 셋을 잔뜩 실어가지고 저기 보냈지요. 모잠비크에도 보내고 저 짐바브웨에 보냈습니다. 대통령이 그걸 들었어요. 영부인이 그것을 다 헤쳐보았어요. 큰 감동이 됐어요. 그날은 제일 먼저 아프리카에서 북한과 외교 관계를 맺던 나라입니다. 대통령궁을 누가 지키느냐면 북한군이 지켰다고 그래요. 또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군사고문관이 인민군들이 군사고문관이었어요. 우리가 국교관계가 되지 않은 나라에 광림교회 가서 예배당을 세워주고 구호물자를 보내고 하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하니까 이 이북의 대사관, 당신 미안하지만 가라고, 따라가라고. 대한국 대사관 오라. 대사. 내가 비행기 내리니까 조대사가 저를 이제 벤치에다 태워가지고 대통령으로 그냥 들어가더라고요. 국가의 외교 관계도 변화시키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하기 때문에 국가 위상도 높이게 되는 거예요. 청소년들의 비전랜드를 만들고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청년들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지도자가 탄생되는 거예요. 이 선한 일을 많이 하면 많이 너에게 복을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1조 하는 사람은 긍정적이에요. 11조 하는 사람은 언제나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미국의 대통령 당선된 사람 조지 부시는 감리교인입니다. 텍사스의 달라스에 있는 하일랜드 파크 교회의 교인입니다. 제가 그 교회는 목사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트리니티 성서 연구를 교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내가 그 목사님을 잘 알아요. 그 교회 다니던 분이 조지 부시예요. 부통령인 딕 체니도 감리교 교인이에요. 뉴욕의 상원인으로 당선된 사람 히라리도 감리교인이에요.
감리 시대가 돌아왔어요. 예? 그런데 이 조지 부시 어머니가 독실한 크리스천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선거의 이 여러 가지 상황이 달라지게 될 때 어머니가 나서서 선거 연설하니까 그 어머님에게 동정을 하고 이 부시가 이겼지요. 이 조지 부시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정치적 철학자가 누구냐?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내 정치적인 도리도 가르쳐 주었다고. 두 번째로는 나는 빌리 그레함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 빌리 그레함의 보수적인 신앙을 받은 사람이에요. 세 번째로는 뭐라고 하는 거니? 비기독교인은 천국에 갈 수가 없다. 예수 안 믿으면 천국 갈 수가 없다. 매우 분명한 프라이를 정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그 어머님의 선거 유서를 통해서 대세가 기울어졌어요. 물질 생활에도 프라이어리티를 바로 정하는 사람이 축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먼저 11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앉아 계십니다. 지금 우리 교회 11조를 통해서 축복받은 간증을 제일 많이 한 분의 이 얘기를 내가 할게요. 그분의 이름을 얘기하고 여기 저 앉아 미안합니다. 정의군 권사님과 이필려 권사님이, 이분은 처음에 우리 교회에 왔을 때 11조 설교를 듣고 이렇게 좋은 방법을 가르쳤는데 왜 안 하고 있어? 해보자 하고 나서 축복을 받은 거니. 그런데 그분이 이 정의군 권사님 사우디아라비아의 큰 회사에 책임을 지고 가셨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니 꼭 11조를 드렸어요. 그 가정은 호주에 살았어요. 자녀들 교육을 시켰어요. 꼭 거기서 이필려 권사님도 11조를 드렸어요. 그런데 다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 공사가 끝난 다음에 이젠 실직자가 됐지요. 그런데 한국에 와 보니까 큰 미국 회사에 스카우스라. 그래서 지금 거기 또 저번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게예요. 부모님이 11절 하니까 딸도 11절에 딸이 정성이 오늘 여기 나왔을 거예요. 호주에서 대학을 나고 대학을 나와서 공인 회계사가 됐어요. 한국에 왔어요. 영어도 잘하니까 우리 어떤 미군 회사에 같이 미국 회사에 기업의 회사에 직원이 되는데 1년에 얼마인 줄 아십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와서 그러면 1년에 그 처녀의 봉급이 얼마? 10만 달러예요. 10만 달러예요. 그 부모님에게 들었어요. 에? 왜 그러냐? 이 나라에 와서도 꼭 11조를 교회에다 바쳐. 그리고 자기의 집을 팔려고, 당신의 집을 팔려고 하는데 집이 팔리지 않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훨씬 높은 값으로 집을 팔아가지고 그것도 11조를 갖다 바쳐. 교회에다가. 적지 않은 액수입니다. 그 가정이 부모가 하니까 자식도 하고 그래 축복을 받는 놀라운 일을 간증을 듣게 되는데 그것도 부전자전이에요. 부모님이 한 번도 11조 안 해보면 자식도 흐지부지 신앙도 온데간데 없고 어디 갔나? 그분들이 자식들이 어디 갔나? 온데간데 없어요. 왜? 11조에 진실한 신앙이 없으니까 자식은 제 마음대로. 자식이 축복받게 하는 것은 자녀들에게 철저한 11조를 가르쳐 놓으면 신앙도 지키고 물질의 축복도 하고 남에게 존귀형을 받아. 어디 가든지. 호주에 가서도 이 필려 권사 가게 되면 목사님들이 침을 말고 칭찬하게 박수를 받아요. 어쩌면 광림교회 권사님 이런 분이 권사님 계셨습니까? 간 데마다 딸도 10만 달러의 그런 봉급을 타면서 것은 감사할 조건인 남자예요. 우선순위 하나님의 것과 사람의 것을 부분할 때에 불안하지 아니하는 경제적인 축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즐거움으로 드리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라. 여기 성경 말씀 보세요. 7절에 보면은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11조를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나니라. 하나님은 믿음으로 여러분 11조 드리는 시간과 주일이 기쁜 거예요. 11조를 억지로 아까워서 인색한 못 드리는 사람은 그건 11조 드리면서도 불안해.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사람은
그날 기뻐요. 즐거워요. 오늘날 10의 11절들은 기쁩니다. 얼굴 표정이 달라져요. 왜?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여러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을 그대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은 여러분의 모든 생활, 경제 생활, 자녀들의 교육 문제, 모든 생활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하세요. 우리 이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이 오케스트라 참 훌륭한 음악적인 재질을 가지고 예배를 돕는 걸 고맙게 생각하는데 이분들 가운데 집사가 많이 태어나요. 집사가. 이분 가운데 온전한 11조 내는 사람이 연락할게요. 나사렛 성가대에 오케스트라를 맡고 있는 김대훈 집사와 김진숙 집사 내외관이 오늘도 한 주도 빠짐없이 폴스트 바이올리니스트예요. 내외관이 앉아서 바이올린을 켜는 그리고 신인아에 그렇게 돈독할 수가 없어요. 한 번은 제가 11조 설교 가는데 이분들이 6년 전인가예요. 예배를 보다가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그럼 내가 목사님이 거짓말하겠느냐.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되겠다. 11조 내자부터 그 젊은 내외관이 5년 전에 50평짜리 아파트를 샀어요. 아주 추첨을 했는데 그렇게 쌀 값으로 샀어요. 그리고서 나한테 와서 간증을 해요. 목사님 시킨 대로 했던 11조 때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서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파트 하나 50평짜리를 그냥 헐값으로 내가 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한 11조를 해요. 걔는 5년 후에 이분이 11조 얼마나 하냐 용서하세요. 여기 여러분의 11조에 전부 다 컴퓨터에 찍혀 있어요. 김대훈 집사, 김진숙 집사 작년에 11조 한 겁니다. 나 오늘 그분에게 얘기를 내가 하고서 이걸 읽는 거예요. 11조 1월 달에 57만 1,370원 그 다음에 43만 6,540원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온전하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뭐 적당히 30만 원, 20만 원 뚝 잘라가지고 5년 전에도 20만 원, 지금도 20만 원 그것은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이분은 9월 달에 61만 7,450원 45만 8천원 505만 250원 50만 5,250원 82만원 70만 5,020원 얼마나 정확합니까? 그뿐만 아니에요. 추수감사 얼마나 100만 원 했어요. 바이올린 타는 30대 내외관이에요. 아까도 그게 울어요. 너무 고마워서 30대에 바이올린이 타는 이 음악사가 온전한 11조인데 기어 불안한 사람 뭘 하는 겁니까? 항상 불안한 거지요. 온전한 11조들의 마음의 고통이나 사업의 어려움이나 불안한 생각만 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11조 하면은 다 해결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보니까 벌써 새해 들어서 이 서원헌금 10만 원을 하고 또 수련회 헌금도 하기 시작해요. 김대원 집사님, 김진수 집사님 복받을 해요. 온전한 11조를 해요. 기본을 바로 알아야 돼요. 남은 다 11조 안에 그 안에서 권사, 집사라고 그러면서도 남이 다 하는 것에 그늘 밑에서 살아가는 그늘 밑에서 그리고 강교회가 없는 영광은 다 차지하고 그러면 자기는 책임을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권위가 없어요. 권위가 없어요. 말에 권위가 없어요. 본이 되질 않아요.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숨어받아요. 교회 안에서도 제대로 이 오케스트라의 바이올리니스트 바이올린 기면 수입이 무슨 수입이 있습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하기 때문에 그분들 기뻐요. 설교할 때 설교 돌아서 메모하면서 아까도 울면서 설교 들어. 온전한 11조를 하는 모범적인 바이올리니스트예요.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축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온전한 축복을 받는 방법을 가르쳐. 그걸 안 하면 안 되는 것이지. 하면 되는 거고. 안 한다고 해서 부정적이 되지 마세요.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큰 보여주는 집사, 바이올린, 오케스트라 바이올리니스트. 축복받는 일을 여러분이 법대로 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지각에 넘치는 것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금년에도 여러분이 선한 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 많이 심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전에 여러분 유명한 영국 배우 가운데 유인천 씨라고 있죠? 유인천 씨. 이 동네 사십니다. 이분이 자기가 크리스마스 때 연극을 하다가 연극 끝난 다음에 보니까 교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내가 연극에 소질인가 보다. 그래서 이분이 배우가 됐어요. 근데 이분의 표정이라든지 기억력이 대단해요. 여러분이 탤런트도 기억력이 좋아야 대사를 잘 오지 않습니까? 때때로 그 역사 해설하는데 보면은 아무것도 안 보고 그 역사 해설하는데 기가 막혀요. 종종 만나면 유인천 씨 당신 천재회다. 내가 칭찬해 주곤 했어요. 이미 기독교인이어서 탤런트를 소질을 연극하다 교회에서 연극하다 발견한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저번에 한 일주일 전에 제 방에 찾아왔어요. 어떻게 여기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여기 극장 하나 만들었습니다. 유시어터라고 하는 만들었는데 최근에 톨스토이 작품인 홀스토베르라고 하는 어느 말의 이야기라는 연극을 합니다. 목사님 한번 와서 봐주시면 영광이겠습니다. 그래요? 톨스토이 작품 내가 가봐야지요. 내가 바쁜 가운데도 한 번을 연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난 목요일 날 내가 가봤습니다. 갔더니 목사님 오신다고 가운데 자리를 다 리조르브로 해놨어요. 근데 가보니 고마운 것은 젊은이들이 이렇게 앉아서 톨스토이 작품을 보려고 젊은이들이 꽉 차서 봐요. 가운데서 가만 보니까 이 유인천 씨가 주역으로 나와요. 얼룩말로 나와요. 그 연극이 진행되는 보니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동물이 사람에게 교훈하는 거야. 얼룩말이 사람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그건 뭐인 건 톨스토이가 이 말보다도 인간은 말보다도 못해. 동물보다도 못해. 그런 우화적인 그런 연극이에요. 그런데 이 배우를 진행하는데 이 얼룩말이 말이에요. 3번 비극이 돼요. 하나는 뭐인 거니 얼룩말이라고 해서 남에게 수모를 받아요. 말이 미끈하고 색깔이 좋은 게 아니라 얼룩말이니까 자꾸 수모를 받아요. 이게 또 하나의 기극이고, 또 하나는 말이 성장하면 애정을 가지지 않습니까? 사랑하고 마음이 심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애정을 나누려고 한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주인이 이 얼룩말에 거세를 시켜버려요. 거세를. 그냥 묶어놓고 거세를 시켜버려요. 얼마나 비극입니까? 애정도 가질 수 없게 됐어요. 그럼 나중에는 이 얼룩말이 공장에 끌려다니면서 사람이 내 곳이야, 이건 내 곳이야 하면서 혹살시켜요. 헐떡거리며 뛰어다니는데 말할 수 없는 혹살을 당해요. 얼룩말이 비극 가운데 지나다가 나중에는 공작이 죽어요. 돈 많고 호강하던 공작이 나중에는 알코올 중독처럼 돼가지고 담배 하나만 물고도 죽어요. 이 얼룩말도 죽어요. 얼룩말은 공작을 알아보고 우리 주인이었다고 알아보는데 이 공작은 얼룩말을 몰라. 그러니까 이 얼룩말이 섭섭해가 나는 당신을 아는데 당신 나는 모르는구려. 내 곳이라고 주장하고 끌고 다니기매지 그에 대한 이름도 모르고 사랑하는 마음도 없기 때문에 잊어버려요. 마지막에 죽어요. 둘 다 죽는데 공작은 훈장에 달린 공작 옷을 입고 백작의 옷을 입고서 무덤에 가서 장례 지나는데 썩어버리고 아무 필요가 없이 되고 말아요. 얼룩말은 죽은 다음에 뼈가 남았어요. 이 두개골 뼈하고 이 말의 발과 이 뼈를 주워가지고 어느 농부가 이 뼈를 주워가지고 가서 뭐라는 거니? 농부의 이가 빠진 치아를 말뼈를 가지고 해박아요. 말뼈가 사람의 이가 돼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톨스토이가 인간들이요, 내 것만 알았지 봉사할 줄도 모르고 선언할 줄도 모르는 이 인간들에게 동물이 얘기하는 거예요. 얼룩말이 사람을 사랑꾼이라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톨스토이가 말을 통해서 현대인에게 준 교훈이에요. 나는 그 영 끝난 다음에 유인천 씨가 화장을 다 베기고 나와서 저를 영광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많은 설교를 두고 갑니다.
어쩌면 그게 천재적인 연기를 하시오. 나 오늘 톨스토이를 만나고 갑니다. 120년 전에 세상을 떠난 톨스토이 오늘 살아서 나에게 얘기하는구려. 동물에게 교훈을 받으라고, 말에게 인간의 교훈을 받으라고,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말은 죽어서 뼈를 사람을 위해서 돈을 주기까지 하는 거예요. 많은 교훈을 받고 갑니다. 악수도 하면서. 오늘 저희 집사람이 경력금 100만 원을 가지고 갔어요. 목사님이 보내더라고. 너무 난 그날 가서 너무 내가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경력금 가지고 가라고, 격려 좀 해주라고. 유인천 씨, 오늘 텔레비 한번 나게 되면 수백만 원 주면 아닙니다. 톨스토이의 작품을 연기를 보여준다는 말은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일을 하는지. 내가 톨스토이를 만나고 갑니다. 많은 교훈을 해주셨습니다. 톨스토이는 크리스천의 인도주의자입니다. 오늘 죽은 지 120년 지나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것이라고 썩어서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인간, 죽어서도 뼈를 사람의 이빨이 되어지는 말에게 교훈을 받으시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것과 인간의 것, 축복의 도리, 프라이어티를 알고 믿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소서. 분하지 아니하는 경제적인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추운 날씨에도 예수님이 그립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어서 빙판길을 걸어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주님, 저들의 정성을 받아주시고 예배를 받아주시고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마음에 다짐하고 건너는 결심하여 나와 내 후손들과 우리 사회와 모든 사람에게 축복의 씨앗을 맺혀서 많은 결실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신실한 온전한 11조를 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